예,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한 2주 정도 이제 시간을 우리가 좀 보내고 나면 보통은 이제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새벽에 지금 마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좀 2주 정도 살피고 나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혼자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됐는가, 왕위 계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왕이 됐고, 그때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두 개의 그룹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도니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요압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또 시므이라든가, 참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제거되면서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는, 그래서 그때 그 세 사람이 왜 이제 비극적인 그런 참 죽음을 당하게 됐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특별히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또 분별하는 그런 마음, 이제 지혜를 결국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참 기뻐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까지도 참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참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졌을 때 소위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이제 상승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됐나. 그래서 참 그의 백성들이, 정말 백성들이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참 누리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데도 이제 풍족하게 먹고 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정말 이제 각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참 즐거워하는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이제 참 하나님 솔로몬에게 맡겨졌던 이제 최고의 하나의 과업이죠, 과업.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 그래서 성전의 외부, 내부, 또 뒤쪽에는 성전의 그런 다양한 기물들까지 다 건축을 하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참 그것보다 배 이상의 참 시간이 또 이렇게 소요되었던, 소위 더 나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래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봉헌식, 헌당식을 하는 거죠. 헌당식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참 성전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참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7가지의 구체적인 간구를 드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전반부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살폈던 9장의 내용, 9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헌당식이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대한 그런 어떤 업적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 미래는 무엇이 결정을 짓느냐? 그가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성전까지도 수치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결국 두 개의 길, 이제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개의 길이 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9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참 이렇게 두 번째 만남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이 조금씩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우리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몬 주위에 뭐가 자꾸 많아지나,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소위 전성기, 끝으로는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제 주변에 누가 많아지나 자꾸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이 바로의 딸이 이제 자신의 왕궁 가운데 같이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일터에는 참 3만 명의 역군이 성전과 또 왕궁 다양한 건축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들 역시도 참 멸해야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공사 현장에 가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의 최고의 사업 파트너는 그 히람, 그러니까 두로왕 그 히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 주위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이 점점 늘어나는, 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9장 후반부,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장에 갔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이제 스바 여왕, 이제 고대에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제 국제 무역의 그런 참 아주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금으로 유향으로 보석으로 유명했던 그 스바의 여왕이 소위 2000km가 훨씬 넘는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가 솔로몬에게 참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질문했을 때, 야 정말 내가 들었던 소문은 소문에 비하면 이거는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한 거에 비하면 소문은 이제 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탐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이 보여주었던 이제 태도는 나중에 신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교훈해 줄 만큼 이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광 가운데에서도 결국 이제 솔로몬에게 볼 때 한쪽에는 넘쳐나는 것이 있고 한쪽에는 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소위 솔로몬 후반부의 그 어떤 전성기의 그 모습들을 참 이렇게 쭉 묘사를 하는데, 이것을 4장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결국 늘어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금이 늘어났죠. 금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말이. 그래서 애굽과 중개 무역을 하면서까지도 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은 사라져 가고 있었느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백성들. 그래서 그가 쌓았던 수많은 금을 통해서 무엇을 했나? 자신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먹고 마시는 그릇들 다 금으로 이렇게 하고, 말 그대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금으로 떡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참 솔로몬에게 있었죠. 금은 넘쳐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사적 무기를 나타냈던 말과 병거로 이제 나라는 가득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광의 응급, 후반부에 나타난 그 영광의 응급 속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기쁨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단과 브엘세바부터 단과 브엘세바의 모든 이스라엘이 정말 기쁨, 태평성대를 누린다라는 언급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 백성들은 부역과 세금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은 정말 모든 부귀 영화를 자기가 독식하는, 이제 백성들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 속에 이제 우리가 살피는, 어제 살폈던 이제 11장,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11장 전반부의 내용,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여호와를 사랑했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었던 그 명령,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소위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정말 1000명이나 되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그런 욕망과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이런 결과물을 결국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91장 전반부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제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향했던 마음을 돌려서 이제 참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그는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이 이방 가정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산당을 만들어주는 이런 잘못을 누가 범하느냐? 솔로몬이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열왕기 사가가 평가하는 것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갈라져 버렸다, 나누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8장 마지막 부분에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마음이 무엇이냐? 야,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백성들에게 자기가 당부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길에서 철저하게 떠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 우리가 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이제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 이제 제목은 이제 솔로몬의 몰락입니다. 몰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43절, 본문은 좀 길지만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서론, 솔로몬의 그 비극적인 결정이죠.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타락은 이제 그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의 나라에 이제 소위 괴로운 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했던 그 솔로몬이 결국 어떤 인생의 끝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우리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결과물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하면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바로 대적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제 그가 이런 어떤 타락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참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 이전에도, 타락 이전에도 나타나셨지만 일찍이 이제 타락 후에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 10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셨지만 이제 그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명령했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리고 너의 신하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나라를 바로 내가 너에게 빼앗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2절과 13절은 이런 진노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참 다윗을 인해서 그 아버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이제 그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나한테 빼앗아서 신한테 주겠지만 이제 12절,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 그 다윗을 위해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거다. 그리고 이제 13절 나아가서 내가 다 빼앗을 때도 다 빼앗지는 않고 다윗과 그리고 그의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이제 주겠다. 바로 이제 우리 유다 지파밖에 없죠. 다윗과 솔로몬이 원래 속했던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 가운데에서도 결국 다윗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죠. 바로 다윗 때문에 내가 한 지파를 바로 너에게 남겨두겠다. 그리고 너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너 아들 때에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떠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셨을 때 결국 어떤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나, 이제 1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43절인데 이 43절까지 내용은 먼저 40절까지, 우리가 13절부터 40절까지는 결국 이제 무엇을 소개하나, 솔로몬의 주위에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이제 하나님 분노의 결과 첫 번째는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는 참 꽤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 14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참 해석이 들어가죠.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본다면 이제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그러니까 이제 남동쪽에 위치했던 이 에돔 사람 이제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데, 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할 때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켰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나? 여호와께서 바로 하닷을 일으켜서, 남쪽에 있는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 이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강의 하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다윗과의 그런 전쟁, 다윗이 에돔을 멸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희생자였고,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피해서 이제 바로의 도움을 받아서 궁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압의 죽음을 듣고 이제 그 바로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꼭 이제 누구를 연상하게 되느냐? 어릴 때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서 참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고 또 총애를 받게 되고, 꼭 누구 같습니까? 모세 같죠, 모세. 정말 이 에돔 사람, 이제 이 어떤 그 하닷이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돔에 돌아가서 바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또 23절부터 25절, 23절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23절 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주인 소바왕 하다네셀에서 도망했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강의 안에 이제 이 르손은 다윗이 소바 사람 죽일 때 피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지금 시리아 지방입니다. 다메섹에서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위치한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 에돔이 남쪽을 대표한다면 이제 북쪽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이제 혹시 자막에 5장 4절 말씀, 이제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을 혹시 한번 비춰 주시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두로왕 히람한테 이제 그 백향목을 부탁할 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백향목을 부탁할 때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바로 두로왕 히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히람도 동의할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에는 사방의 태평,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 백성들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남쪽에는 에돔 사람 그 하닷이 대적이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그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지금 열왕기 저자는 이제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26절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왕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앞에 나온 두 사람과 차이가 무엇이죠? 바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사람은 에돔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시리아의 아람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소개하는 이제 솔로몬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앞에 언급했던 하닷 그리고 르손은 외부의 적이었다면, 밖에서 솔로몬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여로보암은 누구냐?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죠. 에브라임 족속. 그리고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그가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는 이유, 왜 그가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은 무너진 것을 이렇게 수축할 때, 이때 이제 솔로몬이 돈이 넘쳐났던 이제 그때죠. 그런데 28절에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여로보암은 큰 용사고, 솔로몬이 이 청년이 너무 부지런하니까 이제 요셉 족속,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다 감독하는 이런 어떤 중차대한 그런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이제 여로보암 인생에 참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갈 때 누구를 만나나? 실로 사람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이 선지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들에 있을 때 30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이제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듭니다. 입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고, 31절,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결국 누구한테 주느냐? 이 10조각 너가 가져라. 그런 다음, 자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빼앗겠다는 것. 그래서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32절 보시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심판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는데, 그렇지만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정말 한 지파는 그에게 남겨두겠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한 지파를 남겨두는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참 지켰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솔로몬 생전에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주었느냐? 이제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여로보암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야가 그 옷을 12조각 내어서 10조각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을 이제 보시면 35절, 36절을 이제 보시면 그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37절 여로보암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취하겠다. 너를 취해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도록 할 테니까 이제 38절 여로보암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한테 똑같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다윗처럼 순종의 길을 걸으면 바로 이제 이 왕이 38절 마지막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너한테 다윗의 집을 세웠던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자손 내가 괴롭게 하겠다. 결국 심판의 도구이지만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의 길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40절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솔로몬에게 가장 큰 하나의 그리고 결국 그 나라를 대신 차지하게 될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그가 강력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로보암을 바로 제사장 아히야를 통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셨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남과 북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바로 일으키시게 되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41절부터 43절은 이제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솔로몬의 죽음. 그래서 41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남은 행적 그리고 42절 그가 40년을 결국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결국은 솔로몬은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는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는 나라는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났냐 우리 받으신 강의한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그 다음 이야기죠. 그 다음 12장 1절부터 20절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결국 이제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신하의 말들을 거부하고 결국 힘으로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나라가 이제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제사장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왕국은 분열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지파만 이제 솔로몬 아들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14장 25절부터 28절 한번 자막을 한번 혹시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이제 르호보암 5년이죠. 5년
이제 나라는 두 동가리가 났고, 그리고 이제 다스린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애굽의 왕이 결국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기억나시나요? 소위 제가 골드바라고 이야기했던, 그죠? 정말 그 모든 금방패를 다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그 솔로몬의 보물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로보암 왕이 이제 그 200개, 300개 되는 금방패 다 빼앗기고 로스로 방패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거 이제 왕궁문을 지피는 시위대 대장 손에 이제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들어갈 때마다 그를 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방패 들고 갔다가 도로 가져갔더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넘쳤던 금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놋으로 만든 방패도 몇 개 되지 않아서 참 들고 갔던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이런 어떤 가난한 처지로 전락했다. 결국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약탈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업적이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그 강의 안에 준비를 했지만 먼저 여기에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많은 부귀영화, 돈이죠, 돈. 그리고 그 강한 군사력, 수많은 마병과 병거, 그리고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과 유력한 사람들과 소위 정치적 동맹을 맺었습니까? 부귀영화, 강한 군사력, 그리고 외교적인 소위 화친, 정말 수많은 사람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안전,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속에도 남과 북 안에, 그리고 그 내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나라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제국이죠. 인간이 세운 제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세운 제국이든, 앞으로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방이 세운 제국이든, 여러분 그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참된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 우리의 통장이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강력한 사람들과 갖고 있는 인맥이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들의 삶에 재앙도 없고, 그리고 대적들도 없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참 교회를 섬기면서도 지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과 뭔가 좀 잘 관계를 맺어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부귀영화 아니면 수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 준비해 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결정짓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가 세운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살폈지만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주셨던 교훈, 이 말씀을 바로 그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명령을 그가 성공에 취해서 바로 이 말씀을 바로 무시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이 병만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또 17절을 보시죠. 무엇 두면 안 됩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샀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금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또 이제 말이죠, 그 말들 많이 두지 마라.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기록된 말씀은 전부 다 이렇게 무시하고 소위 자신의 그런 감정 그리고 자신의 삶이 성공으로 가득 찼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는 줄 알았겠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공부하면서, 사람은 여러분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소위 체험들, 그리고 때로는 기도까지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은 스스로 조작해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으로 그 기록된 말씀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감정, 영적인 체험, 기도 이전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금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7장 19절 말씀도 한번 비추어 주시죠. 나 쌓아두지 마라. 그런 다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평생 하나님의 말씀 자기 곁에 두고 그거 기록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0절에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이제는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었다가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백성을 섬겨야 될 왕이 백성들의 섬김을 독차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머리 쳐들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실패와 몰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때부터 바로 계속해서 서서히 그 몰락의 씨앗, 그 부패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과 그리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하루하루 꾸준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 죄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과 삶에 뿌리면서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여러분, 솔로몬도 무너졌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같은 사람,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도 솔로몬이 무너졌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실패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고, 바로 그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정말 성공할 때든 형통할 때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 후손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했던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